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함께 나눌 말씀은 광야에서 본 묘성과 삼성 이런 제목으로 좀 다소 생소한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회자분께서도 삼성은 들어봤는데 묘성은 잘 못 듣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는 묘성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아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하면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데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광야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영성이 떨어진다든지 또 하나님과 교통이 줄어들 때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 특히 예언자들은 이 광야를 찾았던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미드바르.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말씀하다는 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 그래서 미드바르와 바르는 어원적으로 이렇게 같다고 이렇게 해석되는 걸 봤습니다. 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말씀을 듣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어원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하나님과 특별히 말씀을 받고 교통을 할 때는 이 광야로 갔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는 많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아모스서 말씀인데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이건 뭔가 안 좋은 환경을 딱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이런 사회적으로 뭔가 하여간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정의라는 것을 내던지고 공의라는 것을 땅에다 쳐박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런 사회 분위기 또 그런 그 신자들이 있는 그런 사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누구냐?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The Lord is His name. 아멘. 예.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쓰는 내용이고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차장로님 기도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그 역시 아모스서 5장의 말씀인데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뭘까요, 여러분? 영어로 단어로 따지면 정의는 justice입니다. 공의는 righteousness. justice and righteousness. 그러니까 justice라는 것은 결국은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공의, righteousness는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의는 약자를 억압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의는 그런 약자를 그런 기준을 약자를 실제로 돕거나 또는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변호하거나 이런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가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 기준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정말 정의를 쓴맛이 나도록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정의를 버렸다는 얘기죠.
또 공의를 땅에 던졌다는 얘기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시기적으로는 BC 8세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여로보암의 통치기,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 이때의 북이스라엘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때의 북이스라엘 상황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번영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뤘는데 영토가 확장되고 무역이 증가해서 살만한 그런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류층은 부유한 데 비해서 이 하류층은 아주 굉장히 가난한, 어떻게 보면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절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예언을 받아서 정의를 왜곡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제사는 열심히 드리지만 실제 자기 삶은 제대로 행함이 없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었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예배와 제사는 활발했지만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실천이 제대로 안 되는,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밖으로는 활발한 것 같지만 실제 안으로는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묘성과 삼성을 지은이가 누구고, 또 묘성을 끈으로 묶고 삼성을 풀어내는 자가 누군지 봐라. 다시 말하면 그 하늘에 있는 그런 천체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고, 또 자연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 너희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그 뒤에서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The Lord is His name. The Lord is His name.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이렇게 바로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사람들은 이 바알 신앙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다 그래요. 바알 신은 비를 몰고 오는 신이잖아요. 비를 몰고 오는 신인데 그 중동 건조한 기후에서 그 당시 산업이라는 건 농사밖에 없는데 농사를 짓는데 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비를 가지고 오는 신이다 하면 정말 이거는 고마운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런 바알 신을 믿고 그랬지만, 그렇게 결국 자연을 지배하는 게 이제 자기네들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널리 이제 퍼진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별이면 별, 그 다음에 어떤 큰 나무면 나무, 이런 거를 그냥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별과 자연, 그 뒤에 그 별을 만들고 자연을 움직이는 존재가 누군가, 이걸 알으라는 얘기죠. 별과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 이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쿠웨이트에 가 있었는데 쿠웨이트에서 밤하늘을 찍은 사진을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뭐 새카만 거를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길래 이게 뭔가 하고 봤어요. 혹시 그 사진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이 앞에 불 좀 한번 꺼줘 보세요. 네. 뭐가 좀 보이시나요? 네, 네. 아, 리모컨 돼요? 네. 뭐가 보이시나요, 혹시?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조그만 이 전화기 화면을 보니까 아주 그냥 뵈는 게 없었어요, 눈에. 그래서 이게 뭔가 물었더니 이제 그 광야에 나가서 별자리 사진을 찍은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 세 개의 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운데 세 개의 점이.
요 밑에 하단의 중앙부에 가운데 세 개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리온 자리 삼태성인 것 같아. 딱 보니까 밤하늘에 그 세 개 아주 빛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챗GPT에다 넣어봤어요. 이 사진을 넣고 여기서 발견되는 별자리를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안 넘어가는데 넘어가게 좀 해주세요. This platform quietly changed how I create videos without making things more complicated. It's the Artlist AI Toolkit, where all the AI tools you need to create are organized into one seamless platform. It gives you everything you need: AI video, image, and 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가운데 있는 것은 오리온 자리의 삼태성이라는 별이고 그게 삼성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삼성이고 저 위에 화살표 있는데 여러 개 별이 점점점 모여 있는 데처럼 보이는 거 그것이 묘성이라는 별입니다. 영어로는 플레이아데스 성단, 별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 묘성이고 이게 삼성이 그냥 한 화면에 딱 찍혀 나온 거예요. 이 겨울 밤하늘에 광야에서 본 겨울 밤하늘에 이렇게 사진이 찍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욥기에 북두성과 묘성과 삼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는 일이라 묘성과 삼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에는 내가 묘성의 띠를 매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묘성은 띠를 매고 삼성은 띠를 풀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성경은 묘성은 띠를 매야 걸로 표현하고 삼성은 띠를 푸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아모스에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이런 성경의 여러 군데서 이 묘성과 삼성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욥기에는 내가 묘성의 띠를 매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성은 이제 요즘의 아주 망원경으로 묘성의 사진을 찍으면 이렇습니다. 왼쪽 사진에 묘성 아주 밝은 별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이렇게 성단이죠. 하나의 별들이 뭉쳐져 있는 성단이고 삼성은 오리온 자리에 세 개가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래서 묘성은 이 영어로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이고 특징으로는 작은 별들이 모여 있는 별무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BC 8세기 중동 지방에 살던 그 사람들한테 이 묘성의 의미는 뭐였냐면 이 질서와 시작을 얘기하는 계절을 나타내는 이것은 어떤 계절이 되면 나타내고 어떤 계절에는 안 나타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관찰해서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옛날 고대 사람들이 질서를 의미하고 계절적으로는 봄을 의미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삼성은 권세, 아주 교만한 존재, 힘을 가지고 좋은 뜻으로 선정을 베푸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라 힘과 권세를 가졌는데 교만한 존재, 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묘성의 띠는 매야 되는 거예요. 묘성, 질서, 아주 쉽게 말하면 좋은 뜻입니다. 질서를 잡아야 되고 또 계절적으로는 봄이고 그러니까 파종하는 시기라든지 뭐 이런 농사와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묘성은 띠를 매야 되는 것이고
삼성의 의미는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교만한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힘을 빼야 돼요.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질서를 잡고 생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대표하는 것이 묘성이고 그런 경우는 이제 띠를 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힘과 권세를 가지고 교만하게 폭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띠를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자연 질서를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그 당시 그렇게 양극화돼서 산업적으로는 부흥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아주 풍부했던 그런 사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점점점 사회적인 양극화가 돼갈 때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질서, 자연 질서를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성과 삼성을 보면서 결국은 자연 질서를 만드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거를 운영하시는 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별을 보고 아름다운 별빛을 보고 아름다운 우리가 사람이 잘 나갈 때를 또 뭐 별 같은 시간이다 뭐 이런 표현도 가끔 쓰기도 하는데 그런 아름다움만 보지 말고 그 별을 만드신 존재가 누군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묘성은 질서를 의미하고 삼성은 혼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도 또 이런 혼돈의 상황을 가져오는 힘, 권세도 모두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욥기는 대표적으로 연유를 모르는 고통을 당하는 존재가 욥이잖아요. 신앙적으로는 뭐 더 이상 따를 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 욥이었는데 그 욥에게 오는 그 고통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묻는 하나님에게 자연의 질서를 자연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유지하시는 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이거 다시 해석을 하면 그런데도 다 뜻이 있다는 거죠. 고통을 주는데도 뜻이 있고 참고 견디면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 도달한다는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공의를 땅에다 집어던진 그런 사회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바로 벌어지고 있는 일, 정의가 공의가 사라진 사회, 지금 전쟁터가 계속되고 있는 이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힘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다시 되고 있죠. 한때는 2차 세계대전 뒤에 유엔이라는 이런 세계적인 기구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질서를 잡는데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 70년 이상을 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70년 이상을 유엔이라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많이 세계적인 질서가 이루어져 왔고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사회가 참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해 갈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다시 힘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신 거죠.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또 힘이 지배가 되고 강국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 사회, 전쟁이 가득한 이 오늘날의 세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광야에서 본 묘성과 삼성을 적용을 시켜보면 지금 누가 묘성이고 누가 삼성이냐, 누가 세계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누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혼돈을 가져오느냐, 이걸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죠, 지금 사회에서. 그래서 전 세계적인 움직이는 질서를 보게 된다면 크게 지금은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그런 때는 미국과 소련이 양대 세력이었죠. 탑 G2의 나라로서 서로 경쟁하는 사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바뀌었죠. 미국과 중국이 지금 G2를 이루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사회죠. 얼마 전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하고 있는 사회였고 그 전에는 미국과 소련이 G2의 국가로 경쟁을 하던 그런 사회, 그 전에는 영국과 소련이 경쟁을 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차츰차츰 그렇게 변해왔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미국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인디아 패시픽 스트래티지하고 또 중국의 1대1로 정책, 원벨트 원로드 정책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시작해서 육지를 통해서 저 이란을, 요즘 시끄러운 이란을 거쳐서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그 일로가 있고 저 또 해상으로 거쳐서 이 나라 저 나라 쭉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일로가 있어요. 1대1로 정책. 그러니까 여기를 다 묶어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정책이 1대1로의 정책이고 그 커 나가는 중국에 대해서 태평양 쪽으로 못 나오도록, 바다 쪽으로 못 나오도록 틀어막는 세력이 지금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이름 붙여지는 미국과 일본과 호주와 인도, 거기에 우리나라가 끼는지 안 끼는지 지금 반신반의 상태에 있는 그런 두 세력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란 전쟁에서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이란 땅에서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이지만 실제로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죠. 결국은. 왜냐하면 G2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인도 태평양과 1대1로 이걸 보면 결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는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들입니다. 미국과 호주와 일본과 인도와 한국. 결국은 기독교 신앙이 주도하는 나라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방해하지 않는, 허용되는 그런 세력이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국가들이고 1대1로를 구사하는 그런 나라들은 무신론 국가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중국을 대표로 해서 이란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들 결국 기독교 신앙을 배격하는 나라입니다. 결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다, 1대1로 전략이다 이렇게 정치적인 구호를 가지고 이 사회가 지배되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 세력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력들이냐 이 두 세력의 대립, 그것이 결국은 때로는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좀 묘한 입장에 있는 건 사실이죠.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이 있어서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영향권에서 있었죠. 심지어는 최근까지도 중국의 그 최고 권력자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불과 몇 년 전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중국은 우리를 지배했었죠. 속국으로 표현한 적도 있었고 최근까지도 속국이라고 표현하고 수많은 고통을 주었었죠.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는 수많은 고통을 수시로 쳐들어오고 수시로 나라를 뺏으러오고 그때마다 수많은 이 땅에 여자들이 잡혀갔어요. 젊은 처녀들이. 때로는 몇만 명씩 잡혀갔어요. 우리가 잊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죠. 환양녀가 우리 사회에서는 나쁜 뜻으로 쓰이는 그 사람을 비하하고 이런 뜻으로 쓰이는 환양년이란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향녀입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여자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청나라에 잡혀갔던 수많은 그 젊은 소녀 아이들이 잡혀갔다가 거기서 갖은 아이들 말로 개고생을 하고 죽을 환경에서 인간 이하의 사람을 살다가 도망쳐 나오거나 간신히 나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저것들 거기 가서 몸 뺏기고 그러던 애들 그 비하하는 단어로 쓰이던 단어가 환양년이에요. 그게 환향이에요. 그런 말들이 생길 정도로 우리는 중국과 그런 관계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있고 또 우리 물건을 많이 사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 옛날만 생각하고 그거를 가지고 또 비난만 하고 무작정 그렇게 할 수만도 없는 그런 참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대표기도에도 나온 말이었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수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을 갖고 또 그 복음을 가진 민주정신을 가지고 평등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켜 온 결과 우리가 지금은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90% 이상의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국가가 되어 있죠. 결국은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있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있었느냐 그것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니 자연을 창조하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지 못하면 왜 그렇게 작은 나라를 미국이란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무자비하게 막 때려 부시는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신앙을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대립이 지금 이 땅에서 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전쟁이 그쳐야 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이지만 미국이 그 힘을 가지고 쓸 수 있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천의 태도가 아닌가. 그동안에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호메이니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난 후 호메이니에서 종교혁명이 아니라 그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후에 지난 47년 동안 수십 차례 미국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리고 왜 저렇게 무자비하게 때리는 거예요. 이 이란은 미국을 수십 차례 공격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격이 9.11 사태예요.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로 갖다 쳐박은 것입니다. 그때 미국을 움직이는 엘리트들이 그 빌딩에 있던 엘리트들이 몇 명이 죽었냐면 3,0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싹 잃어버려요.
미국 사람들도 잃어버리고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1979년에 저는 그때 대학원 1학년인 그런 때였는데 1979년에 미국 테헤란에 이란 테헤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 직원들 66명을 인질로 잡아서 444일 동안 가둬놓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다 잊었어요. 사람들이 다 잊었어요. 큰 거를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 사이에도 수많은 베이루트에 있는 미군 기지에 자살 폭탄 테러를 폭탄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들이밀고 와서 미국 군인이 200명이 넘게 죽고 260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람들은 다 잃어버려요. 언론들은 그걸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지금 현상만 가지고 미국이 왜 저러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언론도 그렇고 한국 언론도 그렇게. 참 희한한 언론의 속성. 이 전쟁이 왜 그 뒤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대립이다.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기억에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으로 나타나 있는 그걸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언론은 그건 왜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벌어지는 일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깊이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그 안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세력과 믿지 않는 세력이 대립이 어떻게 귀결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똑바로 봐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도 중국과 많은 협력을 하고 교수 시절에 많은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협력은 협력이고 우리가 아는 것은 또 정확하게 알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지도는 얼마나 무례한 요구를 많이 하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중국이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례한 것을 요구하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도인데 동남아시아 지도입니다. 위에 중국이 있고 왼쪽에 베트남이 있고 오른쪽에 필리핀이 있고 인도네시아 있고 이 빨간 점으로 표시한 선이 중국에서 발표한 9단선이에요. 이 빨간 선으로 표시한 이쪽 안쪽은 남해라는 이름으로 다 중국 바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누가 봐도 정당한 일입니까, 이게? 정의가 여기에서 보입니까, 여러분? 국제법으로는 나라와 나라가 있으면 그 사이에 반을 가르는 것이 국제법의 해양법입니다. 중국한테는 필요 없어, 그게. 그냥 자기네가 그으면 그게 자기네 바다야. 이게 지금 중국이 행하는 정의입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정의로 보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나라 황해바다는 저 북쪽에 있는 신의주에서부터 남쪽으로 반드시 거가지고 왼쪽은 중국 거고 오른쪽은 한국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가운데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되는 여기다가 중국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왜 그거 하냐 그러면 우리 여기 와서 저 고기 키우려고 양식장 하려고 그게 정말로 고기 키우는데 거기까지 고기 키우러 오는 배가 기름값만 해도 고기값에 수천 배 더 들어갈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정의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세력들과 하나님을 믿는 세력들과의 대립이 지금 이 세상에서 전쟁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그다음 보여주시겠어요? 한국은 참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천만다행이라는 표현을 써서 1884년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죠. 한국에는 수많은 그다음 한번 돌려주세요. 수많은 그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한 순서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런 순서였어요. 미국이 약 70%, 영국이 13%, 캐나다가 6.4%, 호주가 5.7%, 기타 나라들이 5.7% 이렇게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어요. 근데 6.25 때 우리나라의 그 자유를 구하기 위해서 파병된 군인들의 숫자가 똑같은 순서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파병을 해서 178만 9천 명을 파병했어요. 영국이 5만 6천 명 파병했습니다. 캐나다가 2만 5천 명 파병하고 오스트레일리아가 8,400명. 선교사 파송했던 숫자하고 똑같이 6.25 때 군인들을 파병한 순서가 똑같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뒤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가 이뻐서? 그 다음에 눌러주세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세상에 많이 파송하는 나라. 지금 170개 국가에 2만 3천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지금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뭐 이런 일을 했네 저런 일을 했네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올 때도 있지만 2만 2천 명, 2만 3천 명 중에 몇 명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언론에서는 그것만 다룹니다. 그리고 그 언론을 보고서 사람들은 기독교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경제적인 부가 뭐 때문에 왔는가? 그 근본이 어디서 왔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이 땅에 소개해서 그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면서 한미 동맹으로 보호하면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도 안전하겠다는 그런 안심을 시켜줘서 산업이 일으켜져서 지금 이만큼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모르고 그냥 뭐 은근히 미국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언론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순간 우리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여자들이 수만 명이 잡혀가서 남의 나라 집에 가서 놀이객감 되고 하인 되고 하던 그 시절 잊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건 뭐 옛날 얘기지. 지금 북한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이제 만나러 갑시다 프로 한번 보세요.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들이 중국 가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이게 뭐 2000년,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정의가 쓴쑥이 됐고 공의가 땅에 던져진 때가 지금입니까? 지금 우리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을 띠로 두르고 삼성을 풀어내는 사람이 누군가? 그 존재가 누군가?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The Lord is His name.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